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우리가 성육신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육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월성자에다가 육신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이 성육신이라는 말입니다. 육신을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말이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요한복음 1장 1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서 삼가셔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찾아놓으시면 되겠죠. 그럼 같이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세상에 기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요한복음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요, 좀 특별한 책입니다. 특별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성경에 들어오게 되면 4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우리가 공관복음이라 해서 같은 관점을 가지고 공관이지가 그러니까 같은 관점을 가지고 그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네 번째 복음이라 그래서 이것은 약간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관점이 뭐냐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특별한 어떤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물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지금 이 말씀은 요한복음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읽은 서론 부분이거든요.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여기에 세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요한이란 사람이 있는데 이 요한이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죠.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이 같은데 그건 굉장히 그 당시에 많이 사용했던 그 어떤 남자 이름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많이 썼는데,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이자 사도 요한도 역시 요한입니다. 그래서 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혼동되기 쉬운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건 이렇게 세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세례 요한이 나오고 또 이 책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이 성경에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때는 세례 요한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고 이 책을 기록한 사람 이렇게 말할 때는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네, 사도 요한은요,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가 강조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요한도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했거든요. 믿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 번 들었지만 그것을 그렇게 믿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고, 그것을 지금 사람들한테 그 입장에서 자기가 알고 경험한 그와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그가 알고 그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도 요한이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이게 주후 약 80년 정도에 기록된 복음서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가 주전 4년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BC와 AD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주 전이냐, 주 후냐 이렇게 나누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주후 80년 것은 예수께서 태어나신 지 80년쯤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약 33년, 주후 33년에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기 때문에 80년이면 그 이후로 약 한 50년 정도 지난,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도 많이 늙었고 시간도 조금 흐른 것 같은 때입니다. 그 같은 때에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떤 그 사조가 유행했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어떤 사조가 유행했습니다. 그 같은 가르침이 막 유행했던 거예요. 영지주의라는 말은 뭐냐면 말 그대로 영적인 지식을 추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영적인 지식을 추구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거나 또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만이, 신비한 지식을 가져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그런 가르침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것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리고 사람은 악하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거 다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사람이 악하다 하는 이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옳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영주의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봐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악한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건드릴 수 없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그분이 더러운 사람을 건드리게 되면 그 하나님이도 더러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건드릴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영주의자들이 뭘 얘기하고자 했냐면 하나님은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사람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사람이 악하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하고 같지만 그런데 그 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영주의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봐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은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다 이 가르침이 전혀 사람들한테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의 영향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이 들었죠. 할아버지잖아요. 80세니까 주 80년에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나이가 많았고 그 경험한 것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았죠. 그 경험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분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사람들한테 전해주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특별한 복음서였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절을
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3절에서는 그분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고, 지금 AD 주후 80년에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까지 그가 많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가 경험했고 알고 있는 것 같은 내용들을 그가 전하고 있는데, 바로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분이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바로 이런 분이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태초라는 것은요, 사람이 생각하시는 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처음, 그 처음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지금까지도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네,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다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영원하지 못한 것이죠. 그 변함없이 하나님의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두 번째, 만물을 지으십니다 하고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만물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사람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물 중에 가장 늦게 6번째 날에 제6일째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미 만물은 다 창조되었죠. 사람이 지음을 받기 전에 이미 만물이 다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만물을 지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사도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4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시고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4절 이렇게 말하고 있고 5절에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시다. 왜 이 말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니까요. 그분의 본질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반복해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생명이시고, 그분은 빛이시다. 이렇게 반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란 말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다, 생명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빛이라는 것은 빛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빛이 딱 비치면 어둠이 어떻게 되죠? 물러가야 되잖아요. 거기에는 조금 더 이렇게 감춰진 것이 없이 다 드러나는 것이 빛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 더 없는데 이 빛이 비추었는데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거 굉장히 모순된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어두우니까 깜깜하니까 어떻게 하죠? 불을 켜잖아요.
불을 켰을 때죠. 불이 환하게 딱 들어오니까 어둠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추었던 것이 다 드러나고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5절에서 보면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빛의 그 속성을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어둠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빛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6절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드디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거는요, 구약 성경은 말라기라고 하는 이 선지서로 끝나게 됩니다. 말라기 이후에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잠잠하셨습니다. 아무 선지자도 보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지 않고 그냥 잠잠히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신약과 구약 사이에 있는 중간기라고 해서 신구약 중간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기간이 한 400년, 450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때 참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그 400년, 450년이면은 한 왕조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그 어떤 긴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때에 일어난 일들이 바로 우리는 신약과 구약 사이에 있는 중간 역사,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면은 구약에서 말라기에서 끝났던 이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서 시작될 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 그렇게 잠잠하게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동안 아무 선지자도 보내시지 않았는데 이제 세례 요한이 선지자가 되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온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그 예수님보다 앞서서 보내신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하도록 이렇게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의 목적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그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일을 합니까? 그래서 높은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지고 그래서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이게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그대로 이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적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시는 그 길을 다 준비하기 위해 사람들의 마음에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나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빛이 어둠에 비추었지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보내시는 그 구원자, 그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 빛이 세상에 비추었지만 사람들은 어둠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이 빛을 거절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거기에서 그 10절과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기었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었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 세상에 비쳤지만 사람들이 거절한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세상에 비쳤지만 사람들은 어둠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이 빛을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다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갈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구원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하지 않도록.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은 그 말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 자기들의 삶을 돌아보고 예수님을 그들이 영접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의 사는 삶을 그대로 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숫자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 요한이 무엇을 말했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선택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 그것은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예수께서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을 하셨을 때 이 약속을 믿는 사람, 이 약속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화를 당하고 멸망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까? 사람들이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생명을 얻고 빛을 얻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내가 죽게 되고 나에게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반대로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복도 받고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제가 원하는 그런 직장이나 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아니, 다 믿으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려움이 없고 모든 병도 다 낫고 또 부자 되고 건강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리스도를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이 사도 요한이 이 어떤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그 어떤 가르침을 할 때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네,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거절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어라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때 요한은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내가 경험했다. 내가 그분과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생활을 했고 지금 내가 이 나이가 돼서 노인이 되어서 너에게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데 내가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렇게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이 예수님을 사람들한테 소개해 주다니, 봐라! 세상죄를 찍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소개한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을 정확히 믿었다고는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가만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을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을 때 자기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가 세례 요한은 어떻게 생각?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했나요?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지금 로마가 그 유다 나라를 갖다 이렇게 식민지로 삼고 있었던 거예요. 식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그 유다 나라를 이렇게 점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가 파견한 총독이죠. 예, 빌라도가 지금 다스리고 있었고 그와 같은 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같이 총독도 왔고 막 이러니까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면 세례 요한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 로마를 물리칠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독립국가로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두 번째, 지금 그 나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누구죠?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헤롯은 그 정상적인 유다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두메 사람이었어요. 이두메 사람이라는 말을 다시 바꿔서 말하면 에돔 족속이라는 말입니다.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삭이 쌍둥이를 낳는데 쌍둥이 형이 에서입니다. 그리고 동생이 야곱이고요. 야곱에 의해서 이스라엘 12아들이 나왔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다른 족속이에요. 그는 그 이스라엘 남쪽으로 가서 세일산에 가서 그는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그 에돔 족속이 멸망하면서 이두메 족속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그 이두메 족속의 후손이 바로 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반은 유대인이었고 반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절반만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코 유대인의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로마의 황제에게 잘 아부해서 지금 정치적으로 수완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유다 나라를 지배하고는 로마에 의해서 그가 유다의 왕으로 책봉돼서 유다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정상적인 유다의 왕은 아니었지만 지금 로마에 의해서 세워진 그 같은 유다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왕이 생각했을 때 헤롯 왕가가 잘못되었다. 다윗 자손 중에서 정상적인 왕이 세워져야지 어떻게 헤롯에 의한 왕가가 만들어지느냐? 그건 옳지 않다. 그래서 그도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헤롯 왕가를 물리치고 그래서 제대로 된 왕과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도 지금 이 헤롯 왕이 세우고 로마가 세우고 막 이렇기 때문에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와 같은 이 대제사장이 세워지고 그 같은 그 죽기까지 대제사장의 인기가 보장되는 이런 것들이 안 됐고 로마에서 또 이 유다 왕인 헤롯 왕에 의해서 이 대제사장의 직분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쫓아내고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 거기가 갸우뚱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면 내가 지금 하는 일을만 살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요한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네. 우리 14절 보시면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히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어떻다고요? 그분 안에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을 것이다. 그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말해준 것입니다. 지금 14절은 성육신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 사람이 되셨다.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 한번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또 그분이 하시는 행동을 자세히 살펴봐라. 자세히 살펴보면 그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자세히 살펴보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떤 말씀하셨는지 우리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원자구나 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요한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이 성육신에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하신 것, 그분이 행하신 것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우리 15절을 보시면 15절 보시기 전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세우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택하신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되고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다 멸망당하게 맞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셨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들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했나요? 네, 아닙니다. 실패했어요. 그 일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쭉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특별한 사람이라서 알았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우습게 여겼고 이방이라서 다 거절했고 우리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생각해서 그들만 이렇게 정말 특별한 사람들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이 모습을 보시고 이들이 실패했다는 걸 아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성육신하신 이유입니다. 그 의미가 바로 그것이죠.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실패하지 않고 그것을 이루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요한이 먼저입니까? 예수님이 먼저입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더 먼저 태어났으니 요한이 먼저였죠. 그런데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했냐면 내 뒤에 오시는 분, 나보다 더 늦게 6개월 뒤에 오시는 바로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나보다 앞섰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요한이 예수님을 먼저 계신 분, 자기보다 더 먼저 계신 하나님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가 비록 예수님보다는 먼저 6개월 먼저 태어났지만 그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난 예수님께서
먼저 요한보다 더 먼저 계신 하나님이시다.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이 만물을 지으신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이요. 요한복음 1장 16, 17, 18절 이게 세 절이 이 요한복음 이제 이 서론 부분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맨 마지막 절인 18절을 말씀을 보시면 이것을 우리가 먼저 보는 이유는 이것이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는 거거든요. 18절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1절부터 쭉 그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18절에 가서 결론적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 그것을 바로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 태초부터 계신 분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었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는 빛이 되신 분이다. 근데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분은 본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하나인 같은 분이시지만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사람들이 보고 만질 수 있는 분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요, 율법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지금 이렇게 대조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알려준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전해주었죠.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지금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굉장히 존중했는데 모세가 지금 전해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깨끗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같은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그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에게 율법을 주자니 나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나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해.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은 거기에서 실패를 했죠.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나타낸 거야.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율법이 있는 사람이야. 난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서 자기를 나타낸 거예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어떤 지혜를 가지거나 어떤 신분을 가지면 이렇게 자기를 막 나타내려고 합니다. 거기서 실패가 오는 것이죠. 거기서 교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그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것은요, 그들이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선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다. 아닙니다.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에 의해 필요한 존재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택하신 것이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실패하면 어떡합니까? 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를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실패하면 그 사람들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실패하지 않으려고 막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또 내가 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육신에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주며 그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냈다 하는 것이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하나님께서 사람 되신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를 증거해 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이 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이유가 바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 또 내가 동일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택하기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것이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축교 성도님들은 바로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는 어떤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성육신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